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40절부터)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점점 강하여지셨습니다. 또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점점 지혜로워지셨습니다. 신성으로서는 지혜가 점점 더 충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은 점점 지혜가 충만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모를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다고 해서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피거나 세상적으로 피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게 됐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요, 세상 축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인 부처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불교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상적으로 축복되게 만든다.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흥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축복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축복이고 이 가정에 예수님 오신 게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럼 뭐가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날에 축복받아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나라의 제일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은 영으로 오시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책 많이 산지 아십니까?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저는 그 책이야말로 이단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 좋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책입니다. 그런 책이요. 잘 되는 나가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나가 축복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변화받는 나가 축복이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내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제 12살 때부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거의 성인 취급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요즘 뭐 중학교 1학년 돼봐야 아이라고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2살부터는 이제 성인 취급을 해서 성전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예수님도 이때 아마 처음 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는데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데 당연히 동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간 다음에 이제 하룻길 꼬박 갔는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뭐 만 12살이니까 뭐 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자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니까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요거를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주 불효막심한 말이잖아요. 너 찾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다. 보통 부모가
야, 네가 여기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 얘기라도 했어야지. 보통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은 하루길을 다시 돌아왔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온 거예요. 뭐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뭐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거 불효막심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뭘 잊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분이 누구신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셨지만. 근데 사람으로 임신하고 사람으로 나오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누굽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측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의 몸으로 낳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거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 때입니다. 말 진짜 안 듣죠. 어떻게 보면요.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왜 사춘기가 일어나느냐? 옛날 같으면 사춘기 때 결혼했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사춘기 때 결혼했어요. 사춘기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왜냐하면 사춘기 되면 결혼시켜서 독립시켰으니까. 농경시대. 요즘에는 이제 공업시대가 돼가지고 서른이 돼도 이 캥거루 같이 집에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사춘기가 뭐냐? 원래는 사춘기 때가 결혼해서 독립할 나이예요. 몸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그래서 사춘기에는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내 말 죽어라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는 내 자녀가 독립을 해서 성인이에요. 예전에는 사춘기 때부터 성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옛날에는. 사춘기 자녀를 겪는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녀고, 사춘기 때 말치질이 안 듣고 방문 닫고 들어가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자녀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리시킬 때예요. 부부간에도요, 분리시킬 때가 옵니다. 그게 부인들이 갱년기 겪을 때입니다. 갱년기는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갱년기 겪은 다음에 한 4, 50년, 이제 많게는 5, 60년 사는데 죽을 때를, 사실은 성경에서 갱년기를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뭐냐면 사라의 경수, 이 월경이 끊어졌을 때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다. 갱년기 지나면 죽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더더욱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준비를 더더욱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도
영원히 이 세상에 함께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해로하고 그런 부부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부부관계는요.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부관계지 하늘나라는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내 남편 찾겠다고 뭐 하늘나라 가고 막상 가보면 전혀 다를 거예요. 하늘나라는 부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을 준비하고 각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 때가 되면 갱년기를 겪는 여성은 남편이 그렇게 지지리도 싫어지고 미워지고 세상에서 제일 왼수 같은 사람이 누가 돼요? 그전에는 없어서 못 살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갱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남편이 되고.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누굴 죽여야 되느냐? 배우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갱년기는 남편은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연습을 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는데 이를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문을 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본인들은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어떤 문을 열었느냐? 넓은 문을 열었어요. 넓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이 마리아와 아버지가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거든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긴 열었는데 넓은 문을 연 거예요. 좁은 문에 예수님을 깨닫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100% 넓은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굳게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들은 열기는 열었는데 넓은 문을 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고 이것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이해가 안 갔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요셉은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마리아만 마음에 뒀어요. 영적으로는 마리아가 더 이렇게 깊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두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종종 겪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둔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 것처럼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